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세상이 너무 많이 우리 6월 한 달 동안 많이 변했죠. 전쟁이 격화됐다가 휴전한다 어쩐다. 그리고 또 그 여파가 세계 경제 가운데 주변 나라들 또 열강들 또 우리나라 동북아의 여러 나라들에게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 경제적인 여파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려고 하나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나라 안에서도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는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또 신앙인으로서 나는 이럴 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서방 중심의 자유무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나라를 꽉 문을 닫고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이 사라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국도 친구가 되고 우방도 경제적으로 적이 되는 그러한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인 분위기는 국가의 경쟁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나라는 더 힘을 가지게 되고 또 국방력 있는 나라가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미국 중심의 사회 속에서는 힘이 있어도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그래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시대가 그냥 싹 사라지고, 힘 있으면 목소리를 내고 힘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고 힘 있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그냥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도 이것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힘이 있고 뭔가 있으면 그냥 자기 중심대로 뭔가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뭐가 어때서 이런 식으로 그냥 버티는 그런 사회가 점점 힘을 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나도 힘이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고 힘이 있으면 그냥 위세를 부리고 그렇게 해야 될까? 그것이 진리인가? 자, 그러면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또 경제적으로 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교회면 그냥 함부로 말해도 되나?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까?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가끔씩 보면 교회가 정치색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한 길로 가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좌로 우로 해서 서로가 이렇게 그 방향성을 가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 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강대국이 생길 때마다 옛날에는 그 제국이 형성되면 그 제국이 기준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인권을 유린을 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노예를 만들고 또 자기 나라 국민들만 배불리 먹고 이러한 세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편입이 되면
같이 힘을 가지게 되고 편입되지 않으면 적이 되고 지배받게 되고 또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삶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또 초대교회는 그러면서도 그 세상의 문화 속에 같이 휩쓸려 간 교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볼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의 모습, 안디옥 교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지 초대교회의 모습 돌아가자라고 할 때는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세속화되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건 교회인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난감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신서에 다 드러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거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난잡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지 않고 세대 속에 흐르는 세대의 사상 속에 따라가는 거죠. 세대의 흐름 속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흐름과 그대로 교회가 들어가면 거기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 회개했어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회개했다고. 그렇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자기 잘못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뻔뻔하게 행동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받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가 그러한 실수들을 많이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절대 정의가 사라지고 강자가 정하는 규칙이 정의가 되는 세상, 또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변화기, 격동기, 그리고 그 세대적인 그런 혼란기, 이런 때에 성도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같이 따라가지 않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절대 가치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참 이런 시대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라는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판단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을 답을 가지려면 뭐 여러 가지 답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답은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이 마음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돼. 결론이 금방 나오거든요. 뭐 우리가 뭐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주일날을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요. 그 문제. 그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로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이걸 먼저 질문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누가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문제를 따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세대 속에서 참 항상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변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적응하며 살아갈 때 성도라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급변한 세대는 성도에게 매우 힘든 도전을 안겨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들도 모이고 수령들도 모이고 재판장도 모이고 관리들도 모아가지고
24장 1절을 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죽기 전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뤘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기간이 광야 생활은 40년인데 가나안 정복도 약 40년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4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이뤘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다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 살아야 됩니다. 정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시대, 싸움을 마치고 평화의 시대, 계속해서 40년 동안 싸움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평화롭게 산다 생각해 보세요. 적응이 될까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싸움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이 없어지고 이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목축하면서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의 지도대로 살았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광야 시대에는 모세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다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없이 각 지파별로 지파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느라고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옷을 그들이 예쁘게 입겠습니까? 매일 전쟁이고 광야 시대에서 일어나면 떠나야 되고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맨날 먼지를 뒤집어 쓴 삶을 사는데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그 낙타 타고 지나가는 그 상인들에게 그 옷을 사가지고 입는 거 그게 전부였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하느라고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살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이 불안정했습니다. 집이 없이 천막으로 살았습니다. 천막을 가지고 텐트를 치면서 이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안정적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려한 의복이 있는 정착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거주의 문화가 생기는 정착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풍부한 음식이 쌓여있고 양식이 쌓여있는 그런 문화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좋아져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말을 보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아졌는데 우리의 믿음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급변하여 신앙생활의 위협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신세계가 펼쳐졌는데 그 신세계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매우 위태한 상황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에서 오는 영적 위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이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풍요로운 신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여호수아가 걱정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들이 우상은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상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애굽에서 섬기던 신까지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라, 섬기라, 섬기라 이 말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동사에 경외한다는 말, 섬긴다는 말 같은 의미의 비슷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다는 말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속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삭을 아브라함 100세 때 낳았잖아요. 낳은 자식 100세 때 낳은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을 썼어요. 야레라는 단어. 네가 나를 야레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야레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야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거죠. 작은 말이라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사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 너 이삭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거 100세 때까지 25년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인데, 주신 아들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무시하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정말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이라도 넘기지 않고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바로 경외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아바드는 종이 되어 일한다, 종이 되어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예속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 업무대로 일하는 것이, 맡겨주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이제는 이 평화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서 살아. 이것을 권했습니다. 이걸 유언같이 권했습니다. 급변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결심을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급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세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갈등하게 돼요. 사람들의 가치관과 부딪히게 돼요. 이 부딪힘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부딪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딪힘이 두려우면 이중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대로 이중적으로 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가 살 첫 번째 모습입니다. 15절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한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얘가 나갔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섬길 자가 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나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택할까, 이것을 택할까.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중립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엔 중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 자신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고, 또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모리족 속에 계신 우상을 선택하는 것, 내가 우상 앞에 나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에게 뭔가를 바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해, 그 우상을 섬기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신앙생활은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선택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가 강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기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 하면 모양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이 동의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할 수 있는 말은, 여호수아가 너희들 우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아주 확실하게 해라. 믿음 생활 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라. 이것저것 두 가지 가지고 살 수 없어.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다 될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공개합니다. 나는 섬길 자를 너희들 선택하는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자기의 선택을 공개합니다. 나는 이렇게 결정했어. 어쩌라는 겁니까? 너희들도 내가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결정해라.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선택을 통해서 소속되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소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고 소속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하다는 말, 이 바하르는 결정하다, 뽑다는 뜻입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결정했다는 뜻이죠. 결정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뽑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선택한다, 뽑는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결정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 거죠. 선택하면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선택한 자신이 먼저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내 집과 우리 집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공개한 것은 모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급변한 세대 속에서 성도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면 이 세대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과 똑같은 모습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할 때 비난받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나중에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따라가면서 어느 쪽에 치우쳐가지고 그쪽을 따라가서 교회가 그 하나를 선택하면은 나중에는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합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하는 거고 한번 16절 볼까요?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18절 후반부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두 번 이야기를 해요. 두 번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선택하겠다고 하지 않고 섬기겠다고 한 말에 눈여겨 봐야 됩니다. 선택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선택하라 했더니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선택은 곧 섬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여준 모습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는 읽기 시작하자.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거기까지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섬길 것이냐 하면은 여기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과 이 가나안 정복의 삶을 이 사람들이 하면서 체험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여호수아와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정복 전쟁을 하면서 승리한 것은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마디로 세 번째는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세 번째는 쫓아내 주셨다. 보호해 주시고 쫓아내 주셨다. 이 말들은 합치면 하나로 단어가 됩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지금까지 입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이렇게 말한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말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걸어가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20절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초를 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아.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은 일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맞추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꽤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하는 거 거룩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신다는 것은 곁는질,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속상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을 섬기면서 다른 쪽으로 눈이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마음을 자꾸 흔들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곁눈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상하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곁눈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쉽지 않다. 사실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한테 말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냥 내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내가 그냥 어느 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풀면 나도 내 입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입에서도 욕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입에서도 정말 내가 볼 때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선포하면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좀 우스운 장면입니다. 너희들 정말 섬기는 거 쉽지 않아. 너희들 못 섬길걸? 하니까 백성들이 오기가 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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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오기가 난 표정으로 말을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화근합니다. 여러분 화근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제 책임을 져야죠.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는 것이 사사기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징계합니다. 징계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복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았을 때 더 잘 그 복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에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받고 오히려 느슨해져 가지고 불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고 재앙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아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내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더라도 내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을 바로잡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 말씀이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겠다고 선포한 말씀에 대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증인은 사실과 행동에 대한 목격자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목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증인이 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는 삶을 날마다 자신이 목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봐야 된다. 나의 신앙생활을 먼저 내가 목격자가 돼야 된다. 나의 믿음의 목격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항상 나의 믿음을 한번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게 정말 믿음의 행동인가? 나는 내 믿음을 보고 내가 참 믿음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게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내가 증인이 되고 우리가 증인이 되죠. 먼저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믿음 생활을 자신에게 보여주고 나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에게 보여주는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겠습니다. 서로가 보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고 서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믿음 생활을 주고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급변한 세대 속에서 성도는 나의 믿음을 먼저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믿음을 보여주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나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서로가 검증을 해주고 정말 믿음대로 사시는구나, 믿음대로 사는군요 라고 서로가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계속해서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첫 번째 권면은 나 자신에게 증인되고 공동체 안에 서로 증인이 되어주라. 두 번째 권면은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해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놓아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놓아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딱 향해서 놔라. 여러분, 향하다는 말은 기울다 절하라는 뜻이에요. 기울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기우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대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하고 기대는 것은 무게중심이 상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에게 무게중심이 넘어가서 상대가 만약에 싹 발을 빼면 치명상을 입죠. 믿고 의지했다가 그래서 믿고 의지한 사람에게 속으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다 망합니다. 일어나기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신을 치워버려야 돼요. 이방신을 향하던 마음을 이방신을 치워놓고 우상을 치워놓고 하나님께만 향해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이방신에게 빼앗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놓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급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는 결단과 섬김입니다.
시대가 불안정하고 절대가치가 무너진 세대 속에서 믿음 생활은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과 이스라엘의 결단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첫째,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결단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신앙을 혼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야 오늘 하루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생활을 나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여주지. 내가 오늘 나에게 보여줄게. 기대해. 내가 오늘 믿음 생활 너 나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기대해. 그러면서 나의 믿음 생활을 나에게 보여줄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믿음 생활을 최초 목격자여 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 생활의 최초 목격자는 나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의 목격자는 바로 나예요. 그리고 증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잘했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급변한 세상과 세대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 서로에게 믿음 생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의 목격자. 서로에게 믿음 생활의 목격자가 되어야죠. 아무개 집사님 믿음 생활 참 예쁘게 한다. 참 은혜가 된다.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힘쓴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보아줘야 됩니다. 보아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의 믿음 생활의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 생활에 대한 기록을 성도가 보고 다 기록합니다. 목격자죠. 목격자죠.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우리 현대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대 속에서 이념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지역감정이 지배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 개인적인 생각들이 지배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어제 했으면 오늘도 해야 됩니다.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제가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만 섬기고자 결단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매일 결단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나의 믿음 생활을 먼저 나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믿음 생활의 최초 목격자로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 2가지만 놓고 일단 2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을 먼저 나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 생활의 최초 목격자는 나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나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또 드립니다. 나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생활의 전시장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박승원 집사님 수술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생활의 전시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에 그런 모델이 되게 하시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싸우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 서로가 보면서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알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님 선을 붙잡아주셔서 수요 부위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부위에 조직들이 새로 다 형성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급변한 세계와 국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과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나의 믿음 생활을 내가 목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믿음 생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과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